일어나십시오.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의 삶을 주님 지켜보셨을 때 그 속에 오롯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만 남겨지게 해 주셨고, 그 마음 변치 않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주여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늘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며 주의 영으로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다른 중병들을 사람들이 세상에 와서 예수 앞에 들어가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입을 보시고 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그가 땅에서 죄사함을 자가 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라 하시고 죽는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힘이 여호와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움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이 당시에 갈릴리 지방과 유다 지방에 떠오르는 핫 이슈가 있었어요. 마치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부른 그 아파트 APT가 전 세계를 뒤흔드는 것처럼 갈릴리와 유대에서 예수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제껏 듣지도 못했던 신선한 메시지, 게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병 고침까지, 그야말로 예수가 시대의 아이콘으로 부상한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이렇게 예수 열풍이 불자 예루살렘 당국은 사람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검증에 돌입하죠. 오늘 본문이 시작하듯이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권한을 가진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지켜보려고 다 모여 있었습니다. 일종의 상황을 조사하려는 것이죠. 예수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기적이 어디서부터 나온 능력인지, 예수가 전한 메시지는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 예수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단으로 여기서 외면하고 우리가 대적해야 될 사람인지 평가하기 위하여 이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보십시오. 하루는 하는 것은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행전에 보면 하루는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서기관으로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죠. 앉았는데 그다음 보시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마침 이 능력이 나타났다. 때마침 하고 그다음에 또 18절에 넘어가면 어떤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가 계신 집 안으로 들어오려게 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18절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의 주인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 현상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가 계신 집안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도하는 마가복음에 따르면 문 앞까지 사람들이 들어차 있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뚫고 중풍병자를 그 속에 이 침상을 들고 가기에는 너무나 불가능해 보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의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역할에서 배제되었어요. 그러니까 존중받지 못하는 인격. 우리나라도 장애인에 대한 그 인식 개선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회를 생각해 보시면 이 장애인에 대한 그 편견이 굉장히 심했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중풍병자를 위해서 길터줄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치료가 필요한 이 사람을 가로막는 그 장벽이 사람이었다라는 이 사실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새삼스럽기도 하고 새삼스럽지 않기도 해요. 왠가하니까 사람의 신앙을 늘 방해하는 것은 사람이었고 사람의 어떤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일에 늘 방해하는 것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풍병자의 동료들은 병자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데 병자의 침상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팔레스티나의 가옥들의 지붕들은 대체로 다 평평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굵은 나무 막대기를 걸쳐놓고 그 위에 나무 가지나 갈대를 깔아놨기에 누구나 쉽게 지붕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 기와라는 단어 있잖아요. 기와. 팔레스티나에서는 기와를 사용 안 했어요. 그런데 왜 기와라고 했을까? 누가가 헬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팔레스티나의 그 환경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게 밀집이면 어떻고 기와는 어떻습니까? 뚫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지붕을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의 동료들은 지붕을 뚫고 환자를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에서 믿음이란 단어가 여기서 처음 언급되어요. 그들이 믿음을 봤다 그랬는데 그들 중에는 아마 중풍병자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환자를 데리고 오는 그 결정, 무리의 장벽에도 포기하지 않는 그 열성, 어떻게든 예수 앞에 환자를 데려다 놓겠다라는 어떤 그들의 그 마음이 믿음으로 표현되었죠. 병 고침에 대한 열망, 어떻게든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것, 이걸 믿음하고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왜 이걸 믿음이라고 사용하는가 하니까 이미 예수와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지적하기 위하여 믿음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어떤 그 믿음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지적하기 위하여 누가는 믿음하고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아,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아마 환자는 어안이 벙벙해 줄 거예요. 이 사람이 기다린 소리는 이거겠죠. 이 사람아, 너의 병이 나았느니라. 그런데 생뚱맞게 내 제삼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제삼을 받았다라고 하시면 내 병이 낫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이 말에 발끈한 자들이 있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다시 말해서 서기관들. 이 사건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간데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평생 동안 연구하고 기록하고 가르쳤던 이 율법, 이 율법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각인이 있다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가 죄를 사한다는 말인가? 이거는 그들에게는 청정병력 같은 소리였어요. 당신이 죄를 사해준다고? 그럼 당신이 하나님이란 소리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신성모독이라는 그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죄를 용서한 주체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24절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앞으로 적대적으로 변할 이 사람들이 발끈한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요? 근데 이 말씀을 공개적으로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의도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앞서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 그 회당에 들어가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희년이 왔다. 하나님의 희년이다. 이제 진정한 평화가 주어진다. 자유가 주어진다. 도대체 그 희년의 자유, 그 희년의 평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죄 용서예요. 죄 용서만큼 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이들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없어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선언을 신성모독으로 판단해요. 당시에 자신을 하나님의 권위에 견주거나 그 굳건하게 이렇게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이 신앙의 질서의 안녕, 그 안녕을 해치는 것은 모두 신성모독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말이 하나님과의 권위를 견주었기 때문에 신성모독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그 말씀이죠. 이들의 생각이, 이들의 판단이 틀렸을까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 이들의 주장이 맞기도 해요. 구약과 유대 배경에서 죄 용서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이런 이유로 1세기 당시에 그 누구도 인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것이라는 그 기대는 없었어요. 왜? 하나님만이 죄 용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상에서 유일하게 죄 용서하는 일이 벌어져요. 1년에 딱 한 번, 종교력으로 7월 10일, 속죄일, 욤키푸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죠. 욤키푸르. 얼마 지난달이잖아요. 종교력으로 7월이니까 우리로 하면 한 10월, 윤달이 있으면 때로는 11월. 대제사장은 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대행하죠. 자기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죄 용서는 대제사장의 권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권위로 죄가 사라지는데 이 일을 대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고려해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예수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 이해는 가요. 그런데 이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읽으셨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생각을 읽으신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에
아들 놈이 40일 만에 성전에 이렇게 데려가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안잖아요. 내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구원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마리아에게 이분이 여러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기 때문에 너의 가슴을 참 도려내듯이 아프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이 생각날 만큼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을 다 드러낸 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22절부터 23절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질문이 왔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쉽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둘 다 어려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권한인 죄 용서가 어렵죠. 이제는 의술이 발달해서 중풍병이 치료되기도 하잖아요. 특정 암병도 특정 약물에 아주 좋은 치료 효과를 나타내서 낫기도 하잖아요. 근데 죄 용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병은 곧바로 입증되어요.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근데 죄 용서는요. 입증될 수 없어요. 검증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24절 보시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물어놓고 이 두 가지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왜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이적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말하기 위하여 이적들이 나와요. 병 고쳐주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에요. 인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이 인자는 죄를 용서하는 이 권한을 가지고 세상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아니, 뭐 병을 고쳐주면 어떻고, 죄 용서하면 어떻습니까? 아니요. 구원의 두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 찾아가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두 흐름이에요. 서로 부딪히는 사건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지켰어. 율법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렸어. 구원을 얻겠다라는 생각은 그들의 오랜 전통이었어요. 지금껏 변함없이 정성을 다하여 지켜왔다는 그들의 믿음이었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감사절 특별히 따로 안 지냅니다만, 감사절 하면 늘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뭐 갖고 오실 때 제일 좋은 거 갖고 오세요.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감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그 소리 어릴 때 굉장히 많이 안 들으셨나요? 이게 인류의 어떤 보편적인 생각이기도 해요. 지성면 감천. 이게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어떤 구원관이에요. 지금 그 구원관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가지고 구원하시니까 충돌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지켜온 내 믿음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이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제는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와 버리니까 내 믿음은 이미 낡은 것이 돼버렸어요. 이걸 버려야 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이 대표로 되는 이 사람들은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그 밑에 사건 세리마태 부르고 그 다음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술은 세부대예요. 세술은 세부대. 복음은 새로운 믿음에 넣어야 안전하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춰보면 이들은 낡아버린 부대를 지키기 위하여 세술을 거부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 그 동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세술을 담기 위한 새 부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보신 믿음이에요. 우리 오늘 자네들과 내가 함께 한판
새로운 믿음에 대하여 한번 한판 일 한번 벌여볼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라먹겠는데도 그 사람들 안 맞어요. 그러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고 지붕을 해치고 병자를 이 침상을 줄에 매달아 예수 앞에 내려놓는 그 일까지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이 일이 발생할 수 있었다 하고 누가는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살펴보는 관중에 불과해요. 이들은 자신의 옛 믿음을 계속 고수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관망하고 분석하여 자기의 필요에 이용 가능한가 따지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앞서도 말했잖아요. 예수님과 이미 함께 있었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관망하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오히려 예수를 향한 믿음을 거부하죠. 진성모독이다. 그들 눈에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신성모독으로 생각했을 뿐이에요. 함께 한 공간에 있었지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가 거슬릴 뿐이에요.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제가 신학 교하고 2년 차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청년회만 맡았어요. 계속해서 청년회 맡았어요. 개척교회 하기 전까지 청년회만 맡았어요. 신앙의 열망을 보인 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 안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자들이 많았어요. 그게 믿음일까? 지금 신앙을 버린 자들이 꽤 많더라고. 우연히 결혼식에 장례식에 가서 사람 만나갖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라고 물어보면 다들 아이고 요즘 쉬고 있습니다라는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애들보다 훨씬 많았어요. 여러분들 지금의 내 믿음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분위기에 편승하고 사람들이 막 그냥 옛날에 그 애들 제 성명교회 있을 때 성령학교 그때 한 1000명 모인다 그랬잖아요. 기도 딱 시키면요 하나 울면 그 옆에 내가 다 울어요. 그게 믿음으로 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얼마 안 있어서 제가 알았어요.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렇게 지금 신앙이라고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관망하고 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안에 있었지만은 관망하는 자가 있었고 바깥에 있었지만은 그 믿음 안에 있어서 뚫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믿음인가? 이 사람들 뚫고 들어가는 사람들 가만 보십시오.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잖아요. 이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굉장히 여러분들 이거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수능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가훈이 이제 시험 치르겠지만은 수능 점수가 우리의 운명을 만약에 좌우한다라면 그거는 몇십 년 안 돼요. 그런데 이 판단은요, 이 부분은 영원이에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 미래가 확정되는 거예요. 시험 잘 쳤다고, 예? 요즘 주말 KBS 연수국 거의 안 보는데 가끔 이렇게 첫해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예. 거기 보면 고시, 무슨 고시죠? 그 고시 시험에 1차에 수석했어요. 근데 2차에 떨어져. 근데 그 10년간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거기 뭐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데 아마 죽어버렸어요. 좋은 점수가 좋은 미래를 보장해준다라는 것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환상에 빠져 있어요. 세상은 그냥 여기서 유혹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십시오. 아마 왜 이렇게까지 해서 해야 되는지 그들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왜 사람들이 맡겠다고 기다리지 않고 예수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지붕 위로 올라갔는지 지붕을 뚫고 거기서 침상을 내렸는지 이 사람들이 어떤 정신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그 일로 인하여 굉장한 일이 벌어졌어요. 26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도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앞서도 얘기했던 지성면 감천이라고 뭔가 내 쪽에서 준비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한참 많이 했던 게 뭐였어요?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그 얘기였잖아요. 이건 인류의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내 쪽에서 뭔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철저히 준비한다고 해도 죄인이라는 이 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성경에서. 아브라함도 보여주고 다윗도 보여주고 솔로몬은 이거 완전히 뭐 뒤에 가고 개판됐으니까. 사람들이 준비해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가시면 가고 싶은 거 가잖아요. 나 일본 갈 거예요. 나 이태리 갈 거예요. 나 스위스 갈 거예요. 가는데 그 현장에 도착하면 그 현장의 주인공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가 로마에 있어도 로마에 있는 내가 그 현장의 주체예요. 스위스에 가도 그 현장에 있는 내가 주체예요. 바뀐다고 장소가 바뀐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 현장의 주인공은 나예요. 바리새인과 서인관들이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와 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여전히 지가 주인공인 거예요. 흡수되질 않은 거예요. 여전히 뭡니까? 이 한 공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망하는 대상으로 예수가 꼭 해외여행 가고 우리가 풍경 보고 여러 가지 옛 유물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구경하는 관람객이었을 뿐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관람객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해외여행 갔다 거기서 눌러 삽니까?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 뭡니까? 다시 돌아오잖아. 어디로? 자기 집으로. 이 사람들 자기 신앙으로 돌아가 버려요. 예수 밖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특징이에요. 뭔가 막 열심을 내다가 다시 돌아가요. 어디로? 자기 집으로.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 다음 다시 26절 보십시오.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해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놀라운 일, 파라독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이 뭡니까? 주님의 능력이 발휘하여 그 현장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장소로 변화시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담겨져 있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왜 주의 능력으로 일하실까요? 병 고쳐주기 위하여? 아니에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하여. 그 놀라운 일이 뭘까요? 죄 용서, 죄 사함. 로마서 14장 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은 인간이 살아있다고 우리가 살아있다고 여기는 지금 이 현 세상에만 필요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본다면 병 고침, 나 직업 없어요. 직업 주세요. 나 결혼해야 돼요. 우리 가정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일이 예수님이 근원적으로 하실 일은 아니에요. 필요는 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한테 기도하는 거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에게도 주가 되시는 분 생각하죠. 시편에 있잖아요. 죽은 뒤에 내가 뭘 할까요? 수원에 들어가는데 살아있을 때 주님을 좀 더 찬양할 수 있도록 내 길을 열어주셔서 시편 저자들이 시인들이 늘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보면 죽음 이후의 그 세계에 대해서 얘기해요. 도대체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예수님의 주님 되심 이게 왜 필요할까? 죄사함 때문에, 죄 용서 때문에.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시는 정잠이 없는데 그 정잠이 없는 것이 지금 교회 다니는 우리의 이 오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 영원한 날, 그 영원한 날까지 뭡니까? 정잠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을 은혜로 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경 보면 이제 다 끝나가요. 아브라함의 자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이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요. 이삭이잖아요. 분명히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약속을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스스로 이 약속을 성취하러 나가면 하나님이 거부하세요. 그 다음에 죽은 두 사람이 모두 죽은 몸과 같이 되었을 때에 성경에 보면 주의 능력이 두 사람을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 약속의 자녀를 낳게 했는데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일생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지고 노는 어떤 하나의 공간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중풍병자도 이런 경우입니다. 자신의 병을 예수님의 제3의 위력을 드러내는 하나의 믿음의 장으로 사용해 버렸다라는 이 말씀이죠.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다가온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갖고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으로, 예, 그것도 좋네요.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희년의 복음이 실현되죠. 자유가 실현되죠. 우리 모두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주여 불쌍히 여기달라는 그 소리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냥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장으로,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소리밖에 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붙잡힌 사람들의 그 인생, 그걸 성경에서는 축복받았다, 영광의 은혜를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그 사람이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아니 자주 우리가 원하는 것만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죄사함이라는 다시는 정잠이 없는 그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아쉬운 듯 주님 앞에 간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그러다가 혹 주 안에 있음을 잊어버릴까 염려합니다.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를 관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불쌍히 여겨주시사 언제나 주님의 섭리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를 사는 권세 아래 있고, 아니 이미 정죄받지 않는 그 세계에 들어와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사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